사도행전 17장 18절 기존 한글 성경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우연히 만났다. 피리어드.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로되 컴마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퀘스천 마크 컴마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컴마 그가 이방 신들을 전파하는 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 컴마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였기 때문이더라. 피리어드. 마침표. 자, 전체 원전 직역 성경과 기존 한글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20개의 오역이 한 구절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상세하게 20개가 어디가 20개가 오역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그때라는 부사가 제대로 번역이 안 됐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자들이 주어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철학자들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연히, 다섯 번째 만났다 하고 피리어드가 찍힙니다. 여섯 번째로. 그런데 이 우연히,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하러 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길가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났다. 그거를 한문으로는 조우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카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인카운트에 해당되는 조우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끝마쳐져요. 마침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일곱 번째 시작을 하는데 접속사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가로대 여덟 번째 말한다 가로대 말하되 라는 단어가 여덟 번째로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컴마 그 다음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퀘스천 마크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있는데 번역이 안 됐네요. 열 번째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복수로 사람들이 11번째 오역이 되었고 말하되 다음에 컴마가 있는데 번역이 안 됐습니다. 말하대가 12번째 컴마가 13번째 그가 이방신들을 전파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 다음에 컴마가 있는데 컴마가 없네요. 14번째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14번째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부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활이 아니고 그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 부활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7번째로 그 다음에 그들에게 18번째 선포하다라는 19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때문이더라 다음에 마침표 피리어드가 20번째로 있는데 번역이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20가지가 오역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강해를 해보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이 스토아 철학자들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 나라는 벌써 학파가 만들어져서 철학에 대해서 논쟁할 정도로 굉장한 학문의 발전과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들이 굉장한 논리와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테네의 지성인들 이 사람들과 바울이 지금 딱 조우를 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이들이 나름대로 똑똑하니까 바울에게 막 논쟁을 한 거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학파냐면 이 쾌락, 정신적인 평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만드는 철학의 학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쾌락, 정신적인 평안이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고 신들이 인간사에서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심판에 대한 것과 섭리에 대한 개념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막 비웃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막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미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전 인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간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건 아예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많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또 스토아 학파는 이성과 자연의 질서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족과 숙명론을 아주 강조하고 믿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개인적인 주권자 하나님, 성령, 구속과 같은 개념을 스토아 학파는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들과는 마주치게 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논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두 가지의 모욕적인 별명을 바울에게 붙인 겁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막 짓거리는 자다. 입으로 막 뭐라고 하찮은 것을 말하는 짓거리는 자다라는 단어로 이 바울을 별명을 붙인 겁니다. 원래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씨앗을 줍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의 스페르모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짓거린다는 뜻인데 원래는 씨앗을 줍는 자, 잔돈이나 찌꺼기를 모으는 자를 말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경멸적으로 잡동사니 지식을 주워 모아 쓸데없이 짓거리는 자를 말할 때에 수준 낮은 계변과 떠벌이들을 비하여 말할 때 헬라어에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있는 이 지식인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철학자들이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한 것과 그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이런 별명을 딱 붙인 겁니다. 야 이 말쟁이야, 짓거리지 마. 이런 뜻으로 비속어 형식으로 별명을 만들어서 바울을 비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의 신들을 전하는 자다. 저들이 들을 때는 전혀 낯선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것과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하니까 낯선 신을 선포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로 별명으로 이 바울을 좀 약간 모독하듯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아나는 다시라는 말이고 스타시스는 to stand,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 단어를 헬라어의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어떤 다른 여신, 신적인 존재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지금 모독하는 별명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 아테네에서 굉장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 바울이 자기가 지식인이고 똑똑하기 때문에 또 헬라어를 능숙하게 하기 때문에 그의 학문과 지식과 논쟁으로 예수를 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보면 이제 이걸 깨닫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식과 능력과 토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통하여만 이 모든 지식과 이 모든 우상을 타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날 우리 추석에 모여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 부활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또 미국의 찰리 컬크가 이 사악한 세력들, 대학에 들어가서 거의 10분의 9 교수들이 좌파로 돼 있고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좌파로 가 있는 그 완전히 마귀의 소굴인 거기에 오직 예수, 오직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겨나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의 자체에 대한 메시지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으로 이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유일한 진리를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또 스데반을 통하여 찰리 컬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이 꼭 깨닫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